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이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분주한 공생의 사역을 사셨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하는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예수님 집일까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집.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갈릴리 지역 본부로 삼으셨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든 것이 바로 예수가 미쳤다 그런 소문이 퍼지더니 급기야 그것이 예수님이 친족들에게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소문이 근원지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질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중에서도 서기관이 나오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이 비방하여 퍼뜨린 그 풍문, 악랄한 소문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대단한 권능을 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다 귀신이 왕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그 힘을 빌어서 쓰는 것이다. 바알세불은 귀신이 왕을 말하는데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집혔다. 그리고 그가 이루는 축사, 사기를 쫓아내는 그 놀라운 희한한 능력은 다 이 귀신이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을 해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는 그거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일 리가 없지 않느냐. 사탄도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데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그 나라의 자중질환이 벌어진 것으로서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정말 맞는 말씀이죠. 아무리 집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에 풍족한 것 같아도 그 집에 불화가 생기고 그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집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 집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든 나라든 스스로 분쟁하면,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면 잘 될 리가 없다. 망하고 만 것이다. 근데 사단이 왕국도 그러해서 만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탄이 왕국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27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안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간을 늑탈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세간은 뭘 가리키고 늑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27절의 비유의 심오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해석의 열쇠는 이 강한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자,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강한 자는 바로 바알세불,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한 자를 고쳐주고 자유케 준 사건을 서기관들이 악소문을 내가지고, 그것은 예수가 바로 바알세불이 힘을 빌어가지고 이루는 그런 희한한 능력의 역사다라고 비방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시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질 않으면 어떻게 그 집안 세간,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 강한 자가 계속 사사건건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을 텐데 어떻게 그 세간을 구출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때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강한 자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고, 그 집안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그 마귀의 점령제를 가리키고, 세간은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이 축사의 역사, 사귀들을 쫓아내는 이 역사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마귀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내가 늑탈하는, 빼앗아오는, 구출해내는 역사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제는 빼앗아 내올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상을 주님께서 여기서 밝히신 것이죠. 지금도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온갖 중독들이죠.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과학 개명 시대 무슨 악령, 무슨 귀신이 있단 말인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오늘날 사탄이 제일 가는 전략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니까 거기에 영적인 실제, 영적인 진상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다 바로 악령이, 귀신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끝내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것은 악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과연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를 구출해 줄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밖에는 나를 그 악령에게서부터 구출해 줄 리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접전을 지금도 벌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영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실족하는지,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은 다 악령의 역사다. 귀신이 장난이다.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마귀, 사탄 안에 처해 있어서 그렇게 세상에 고통과 불행과 비극이 가득 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도 많습니다. 그 마귀를 내가 상대해서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령과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두 가지 큰 자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에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온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자기 증거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되실 때 즉각 여러분이 의지하셔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때 마귀는 뱀을 당할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미약했던 나인데 내게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두 가지의 자원을 마련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함, 둘째는 인내, 셋째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자원을 활용치 못하니까 계속 번번이 간악한 마귀가 속이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데,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둘째는 인내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너희 인내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거두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내 인내로 내 영혼을 구원하리라. 셋째는 믿음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그 영전에 임할 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 회방죄가 나오고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셨을 때 성령 회방죄는 어떤 죄를 가리킬까요? 성령 회방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범치 않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성령 회방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문맥에서 밝혀주고 있죠. 성령 회방죄는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 짐짓 그것을 악령의 역사로 몰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죄를 범하고 영원히 죄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성령 회방죄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로 알면서도 자기의 사상한 동기, 욕심, 탐욕, 미움, 질시, 다른 동기로 인해서 그것을 악령의 역사로 몰아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회방죄인데, 여러분 그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비방했었던 그 서기관들은 결국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교미하고 그렇게 간교하고 그렇게 치열하니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해낼 수가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능력의 주님 의지하여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